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 가운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차별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자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의의를 나타낼 것이 하나님 앞에 없을 전적 타락으로, 전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 나와서 내가 너보다 낫다 못하다는 것을 시기쟁론할 수 있는 차별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공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우등하고 어떤 은사는 조금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은사의 구분론이 있을 수가 없고, 은사를 주시는 이는 모두를 덕을 위해서 고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우리들은 질서대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론인데, 이 교회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의 상태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구분점은 뭐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가 다르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 기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을 수 없고 교회 밖에는 거룩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을 따라 법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는 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과거의 손용삼과 현재의 손용삼은 분명히 다른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자꾸 비추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활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늘 제 고민은, 목사의 고민은 내가 하는 설교만큼 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사용함에 있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설교는 반지르 기름을 발라놨는데 행동은 개차반, 누가 봐도 안 된다. 고개를 흔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 때 그들의 말은 들으라 하는 것처럼 손용삼의 말은 뺀질하게 잘하니까 들을 필요가 있다. 근데 손용삼의 행동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설교관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가리키는 자의, 설교자의, 목회자의 최대의 고민이죠. 자, 본문 1, 2, 3절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또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즉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 유업,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We are free.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we are 주인이에요. 우리 가진 자예요. 소유자예요. 천국의 소유자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 믿은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유언하기 전에 정해준 때가 있었겠죠. 유산 상속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아버지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 자유하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후견인, 보호자죠. 청지기,
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후견인도 내 종이고 청지기도 내 종인데 내가 주인인데 오히려 후견인이 나보다 더 높고 청지기가 나보다 더 높아요. 나를 관리하고 오고 가는 거, 내 돈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아직 어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3, 4일 전에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월호 때 엄마 아버지만 제주도를 갔는 모양이에요. 이 애가, 여자애가 5살 됐는데 세월호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보상이 나왔죠. 근데 뭐 국가에서 주는 거, 뭐 보험회사 주는 거, 국민선금 해가지고 1인당 9억씩 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으니까 18억이 5살 먹은 아이에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18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고모가 이 아이를 좀 돌봐주고 있어요. 고아가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18억짜리 고아예요. 18원짜리 고아가 아니고. 그래서 고모가 법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주변에 이제 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는 친인척들이 좀 이렇게 마술을 좀 이렇게 펼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고모는 얘를 사랑해서 오빠의 남은 유복의 딸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법정 관리 신청을 재판을 했어요. 뭐냐면 나라가 은행이 얘 돈을 맡아.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지급할 은행이 홀딩해달라 돈을. 언제까지? 얘가 30살 먹을 때까지. 왜? 18살에 돈 가져가도 나쁜 남자 하나 만나갖고 뭐 나이 20대 때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30살 정도 되면 남자도 사귀어보고 뭐 결혼할 정년도 되고 이러면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활용할 가치 기준이 있을 거라고 고모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손 못 대고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18억을 30살까지 해주세요. 법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 판결대로 은행이 관리해줘요. 그 대신 18억을 은행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은행은 수지 맞았잖아요. 대신 판결은 그게 대한 이자가 250만 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보장이 250만 원씩 얘한테 30살 될 때까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뭐 몇만 원씩 더 늘어나겠죠. 이자도 복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가 된 다음에 갖는 거예요. 자, 자기 돈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이제 지금 3년 지났으니까 얘가 8살 됐잖아요. 8살짜리 애가 18억을 자금을 돈 벌겠다고 사업에 투자해갖고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못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돈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 같아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인데, 그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고모가 대신 그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이제 30살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자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고모가 가지고 매월 250만 원씩 받는 이자 가지고 어떻게 해주든지 자기는 그냥 종처럼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사설 학원 보내면 사설 학원 보내고 뭐 좋은 거 입혀주고 먹여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좀 뭐 하여간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모는 그게 걔 돈이지만 고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이 그런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리스 나라의 대표적인 세계 최대 부자였던 오나시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을 때 아들이 25살에 죽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자가용 비행기 몰다가 떨어져갖고 죽어요. 알렉산드로스가.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너무 해서 몰핀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37살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냥 죽어요.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제 7년 동안 마약 몰핀을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죽게 되죠. 자, 28살짜리 알렉산드로스 아들 비행기 떨어져 죽고 37살 된 딸은 이혼하고 힘들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것을 극복하려고 정신적으로 마약을 했겠죠. 7년 만에 37살에 죽고.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띠나예요. 아띠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6살 때 그 돈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오나시스 세대들. 그 당시 돈, 지금부터 42년 전이죠. 42년 전 그 당시 돈으로 130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140억 달러를 지금 1억 달러면 1100원이니까 1100억 원이니까 14조 3천억 원이죠. 계산 잘 안 되죠. 안 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8살 때 그가 찾았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좋은 일에 썼다고 하는 그런 이제 후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가 얘기했던 이 먼저 아이 같은 경우는 8살이니까 앞으로 30살까지면 22년 동안, 그렇죠? 어린아이로 있을 동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은행이 관리하고 오나시스 같은 경우는 나라가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나시스 심장재단, 오나시스 장학재단, 그래서 오나시스 재단에서 국가가 받아서 그 돈을 좋은 일에 많이 해주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이 혹시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천 교수의 도장만, 추천서만 있으면 가져가면 1인당 600유로씩 그냥 줍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도, 내가 아는 유학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600유로 되면 한 8, 90만 원 돈 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유학 왔는데 한국에서 그 교수가 하나 추천 써주면 거기다 장학재단에다가 내면 거기서 심사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야기가 예를 들기 위해서 조금 옆으로 흘러갔는데 그들은 전부 다 실제 주인이에요, 돈에.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고 아버지가 정한 때, 즉 나라가 관리하는 기간, 은행이 관리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인이 아니라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줄 때 그 어렸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도 우리로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바로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했었어요. 여러분, 종노릇이 뭐예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에요. 자기가 주권적으로 자기 인생의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 의로밖에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유의 삶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여전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자기가 세상의 종노릇인데 종노릇인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종으로 마귀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하는 때가 차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차매, in his time. 여기에 때가 차면은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속량한 다음에 속량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아들이 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 진짜 아들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양자의 영을 얻게 하려고, 입게 하려고, 그래서 유업을 이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때가 참.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내가 이 땅에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드디어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기쁨
기쁜 소식. 더 이상 초등학문, 초등학교 선생 따라가지 아니하고 후견인, 청지기 손에 놓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주인 노릇하고 양자형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즉 율법 시대가 끝났다. 율법 시대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 시대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게 되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 4,000년 동안 안 보내셨는데 어느 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적인 무대를 설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연극 구경 가보셨지만 이런 게 다 연극의 소품의 무대가 있어요. 그 소품을 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명을 다 설치해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무대가 시작되면 막이 딱 커튼이 쳐지면 그때는 주인공이 막 뒤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냥 밋밋하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소품이 준비가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대적인 정황이 있는데 바로 헬라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계의 언어를 알렉산더 대제에서 통일천하해냅니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편적인 지중해권 나라들은 전부 헬라어를, 요즘에 영어가 국제 언어인 통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우리가 옆에 친교실 그랬는데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를 쫙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리아 사람, 안디옥 사람, 또 뭐 유대인,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구레네 사람 이런 각적 사람들이 자기들의 뭐 전혀 교육을 안 받으면 시골에서 그냥 본토 말만 이렇게 시골 방언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문만 이상만 배우면 공용어로 뭘 썼냐?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표현을 헬라어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헬라어로 썼단 말이죠. 뭐 바울이 헬라어로 쓴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고 그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유대 땅에 구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내갖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자녀들이 헬라어로 자기 흩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수백 년 동안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고국어를 다 잊어버렸는데 공용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로 모세오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시편을 번역해놨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쫙 구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시면서 쉽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조성됐죠. 그 다음에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물론 100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지만 100길로만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 산간, 벽천에도 있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이 이후에 로마가 제국을 들어섰는데 헬라 제국은 그냥 있는 길을 넘어서 그냥 없는 길, 있는 길 그러고 다녔는데 로마 사람들은 신기하게 어디로 가든지 아스팔트를 설치한 거예요. 요즘에 아스팔트인데 대리석을 깨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자이크로 해갖고선 땅바닥에다가 심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비가 오면 그냥 길을 가게 될 때 마차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요. 진흙벌에. 그럼 군사적인 이동하는데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차 바퀴가 비 오는 날도 전쟁하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땅바닥을 전부 돌을 갖다가 모자이크처럼 깔아갖고 쭉 길을 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군사 목적으로 도로를 놨는데 그 길이 군사용 도로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길 따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길이 복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실제 길인데, 실제 존재하는 길인데 추상명사로 말하는 복음의 길. 그래서 복음의 길과 로마의 길은 결국은 한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길은 실제 길이고 복음의 길은 추상적인 길인데 그 길이 추상적인 것이 길이 실제적인 길 위를 통해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깔아놨죠. 도로를 깔아놨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같은 언어로 같은 땅을 쉽게 편만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터키, 사이프러스, 그리스, 멜리데, 이태리,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펼쳐진 그 땅들이 2000년 전에 로마가 군사도를 안 내고 헬라가 제국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지 않았으면 복음은 갈릴리 변방에서 있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쉽게 빠르게 확장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깔으셨어요. 이것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연히 섬뜩 갑자기 덜커덕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나타난 역사들인 것을 깊이 믿으면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배후에서 내가 예수 안 믿고 강팍할 때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눈물의 흔적들이 쌓이고 고여서 때가 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In his time, 톱니바퀴가 물려나가듯이 정확히 자기 시간대에 물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타이밍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났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도자기를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듯이 인간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망가진 인간을 똑같이 대칭할 만한 인간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의 출생 과정이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원죄를 타고나진 않지만 죄 없으신 가운데서 인간적 방법으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시는데 그 과정 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자궁이 나오죠. 5명의 여자 명단이 나오죠. 제일 먼저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그렇죠?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죠. 그렇죠?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바로 족장 시대에 있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정탐꾼 사건 나올 때 몰래 숨겨뒀던 사람이 기생 나합이에요. 자,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다말의 자궁을 빌리시고 그 다음엔 100남자가 지나갔는지 1000명의 남자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의 자궁을 빌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들어가면 사사시대 나오미가 피난을 가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예수님의 고향 다윗 왕의 고향인데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사사시대 때 이방인 쳐들어와서 흉년이 되니까 다 뺏기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래서 혼혈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 룻기서의 주인공이 사사시대의 얘기죠. 그 사사시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을 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시대가 돼요. 다윗 왕이 왔을 때 누구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자궁을 빌리시죠. 자, 예수님이 빌렸었던 족보의 자궁들은 화려한 자궁이 아니에요. 왜 굳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속된 자궁들을 빌려서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기 위해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그릇 13살, 14살, 15살 된 그 소녀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약속인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뱀이 꼬셔가지고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고 세 번째 저주합니다. 그 세 번째 뱀에게 저주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들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제가 여자를 계속 설명하고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지금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그 이유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왼수가 되게, 둘이 전쟁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는 사탄의 사망 곳에 깨치고 부활하고, 그렇죠? 그 얘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언제 예언됐냐? 창세기에 벌써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즉 예수를 죽이지만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로 사탄의 사망권세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다 살려내고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 속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다 끄집어 올리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하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시게 하셨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것은 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시다시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한자로 속전, 즉 돈을 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구약의 노예시대, 고대사회 노예시대는 돈 주고 매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노예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주면 노예가 해방돼요. 그렇죠? 그래서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을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페이. 돈 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고, 노예는 자기가 돈 벌어서 해방할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옛날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에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 건데 암만 일해도 돈을 못 벌어요. 왜? 내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한다고 해서 인건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부려먹으려고 샀으니까 내가 암만 24시간 노동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해도 돈 10원도 안 줘요. 어차피 나는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돈 주고 산 거니까. 노예는 절대 자력 구원이 안 됩니다. 자력 갱생이 안 됩니다. 누군가 자기 돈으로 나를 대신 사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속전을 주고 풀어줬다는 게 바로 속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력갱생 구원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값을 페이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우리의 죽을 죄를 다 돈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셔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거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덜커덕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렇게 쉽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살을 찢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기껏 페이 다 해갖고 구원해 줬더니 별거 아니구만. 예수 믿는 게 너무 값싸게,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더라는 것이, 이 고귀한 은혜를 너무 공짜로 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다 주면, 제가 집시 선교해보지만 10번을 주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11번째 또 줘! 왜 안 줘? 지난번은 줬는데 늘 불평해.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줘? 저 사람은 2개 줬는데 왜 난 하나밖에 안 줘?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이거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참 감사한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끝부분의 6절 7절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슴속 가운데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탁 열리더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때가 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제는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가치가 내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게 된 거예요.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속, 유업.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양 이렇게 아들의 영 이러면 성경시대 저거는 서구에서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오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양자의 영 이런 단어가 별로 양자?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썩 그렇게 진한 감동으로 오질 않거든요.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안재선이라고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그 양자는 이게 손양원 목사님들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우울병으로 좀 일찍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양자는 이게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문화권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현인데 한국에선 양자 그러면 그거 부끄러운 거 자꾸 이렇게 좀 숨기는. 제가 방위병 시절에 83년도 84년도에 군대를 키가 하도 크고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서 군대를 못 가는 남자가 돼가지고 삐실삐실이죠. 그래서 방위병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해화동, 이화동, 연건동, 지금 서울의 대학로에 있던 마로니에 공원 주변의 3개 동네에 2,500명의 예비군 자원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예비군 통지서를 보내러 가는데 거기 이화동이 있어요. 이화동에 이화장이라고 있는데 이화장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 망명가 죽었고 그 집인데 프란체스카 여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 이인수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친아들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친아들은 혼혈이죠. 프란체스카 10살 때 죽었어요. 일찍 어렸을 때. 그래갖고 양자를 삼았는데 이인수라고 하는 양자. 그 사람 예비군 훈련 통지서 때문에 제가 가서 거기를 알고 됐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있구나. 저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적으로 공부 많이 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자가 이인수가 있는 거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썩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한국적 상황은 그렇지만 외국에선 양자 삼았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해서 귀족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한국은 귀족들은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내는데 이 서양에서는 자기 아들을 더 군대 보냅니다. 이 워커힐 호텔 같은 것도 워커 장군도 자기 아들 6.25 참전해서 죽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2스타, 3스타들 연합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들을 전부 다 소위 중위 이런 초급 간부들을 한국전에서 죽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면 귀족들이 자식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죽으면 그러면 몸종이라든지 자기가 데려오셨던 머슴 가운데 신실한 형제를 양자로 삼는데 그 머슴도 굉장히 프라우드해하고 좋아하고 또 그 귀족도 양자 삼은 것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삼았다고 하는 성경적 배경의 의미는 좀 한국적하고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양자된 우리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아주 천국의 잔치가 페스티벌,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감은 안 오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 문화하고 달라도 제가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구시들인데 속량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마귀의 자녀인데 신분을 바꿔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영, 성령을 주어서 양자의 영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힘들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자꾸 흔들리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1장 10절 공부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눈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목회가 똑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돈에 움직이고 사람에 움직이고 상형 이 말에 움직이고 저 말에 뭐 팔러가는 당나귀처럼 이렇게 되겠죠. 안 돼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역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 상관없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초점이 가 있어요. 목사 아래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아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래. 제가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지만 제가 여러분 눈치 볼 거 없고 여러분이 제 눈치 볼 거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일 필요 없고 여러분이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끼리도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기분 따라 잘했다 못했다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 눈치 보니까 어떤 때는 성도에게 잘해주고 어떤 때는 성도에게 못해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기분 따라 지 목회가 자기 감정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 냈다가도 나하고 불쾌하니까 헌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중심에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 목사 눈치 보고 목사 기쁘게 하고 목사 슬프게 하고 뭐 이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과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임직하거나 뭐 이렇게 일을 맡기거나 그러면은 뭐 겸손하게 또 뭐 나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너무 겸손한 척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들의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자, 성령, 보혜사 예수님이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성령이 뭐 하려고 왔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왔냐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총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꽝꽝꽝 도장 찍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에 아무리 잘 써 있어도 내용이 완벽하게 기저되어 있어도 최종 효력은 뭐예요? 도장, 사인.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백날 믿어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가짜일 때가 많아요. 그 서류 못 써먹는 서류예요. 양자의 영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들됨을 알도록 이제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 꽝 찍어주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 그 확증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는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됐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동네 아저씨였어요. 하나님이. 응? 나하고 관계없는 동네 아저씨였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아빠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나의 창조주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내 안에서 감격 속에 아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좀 더 진하게 말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은 점잖해갖고 여호와를 엘yon, 엘샤다이, 전능자, 통치자, 무소부재자,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차원으로 아도나이 주권적인 통치자 이런 식으로만 호칭하는데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점잖아서 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동등됨인 하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도 많지만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지 아버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위가 늘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장인 아버지로 느껴지겠습니까? 장인 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아버님은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함량 미달. 근데 친아버지, 친정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참 마음이 편해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슴속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고맙다. 정말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 진한 은혜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한 구절 볼게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이에요. 탕자가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자, 손님이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이 먼저 알죠. 안에서 내방자를 받을 사람이 먼저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방문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가는 건데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가 맞고 아들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 만나러 가고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봐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거리가 상당 거리가 있는데도 아들이 젊으니까 시력이 더 좋고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시력이 더 안 좋을 텐데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뛰어가죠. 막 뛰어가요. 왜? 측은지심 때문에. 아들이 오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클라이맥스 장면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집중하셨듯이 탕자를 집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때가 차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